산에는 불이 붙고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연기가 산을 덮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또 나팔 소리가 어때요?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장관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거룩해 보이고 또 아주 위험 있어 보입니다. 질서도 있었습니다. 경계선도 있었어요. 규칙도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는데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계신데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고 있고 천둥번개 치고 나팔 소리가 커지고 연기가 자욱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실제 사건이죠. 자,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맺지는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한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겉으로 보면 이러한 신앙은 아주 경건해 보이죠.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규칙을 잘 지켜요. 또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앙을 분명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곳은 다가갈 수 없는 자리였다. 다가갈 수 없는 자리였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두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않겠는가? 또 더 잘 순종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두려움만 있는 신앙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을 머물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율법은 은혜로 나아가게 준비시키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역할.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무섭게 해서 엄격하게 해서 통제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잘 알던 동네 동생이 있어요. 저랑 2살 정도 차이 나고 또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이 동생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도벽이 있어가지고 그 동생이 우리 집에만 왔다 가면 뭐가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자전거가 없어지고 지갑이 없어지고 거의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정말 골치 아팠어요. 같은 동네 사는 데다가 계속 찾아오니까 뭐 이거를 못 오게 할 수도 없죠. 골치가 아팠습니다. 자, 그 동생의 아버지가 훈육을 잘 하셔서 잘 안 하셔서 그 동생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뉘앙스에서 느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생의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막 위트가 있고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장난도 잘 쳐요. 그런데 양육할 때는 어느 순간 막 파바박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자녀를 대했습니다. 특히 그 동생에게는 아주 무섭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아버지 앞에서는 어때요? 순둥순둥합니다. 순둥순둥해요.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데 아버지만 없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부모 앞에서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통제에서 벗어날 방법만 찾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탈된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본 주변에서는 거의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를 떠나려고 하게 되죠. 그 부모를 피해 다니죠. 왜 그래요? 불편하니까. 무서우니까.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붙든 하나님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시작일 수는 있지만 사랑이 아니면 끝이 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기만 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붙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려워서 믿는 신앙은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리브서 기자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자, 22절.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바로 잃은 곳이에요. 잃은 곳.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미 도착한 자리. 신앙의 성도들은 두려움의 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의 총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22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마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자,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이미 이루는 곳, 시온산. 하나님의 그런 도성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계신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는 물러서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경계선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나오라 라는 초청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혜니까, 모든 게 은혜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은혜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부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더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울려 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거절한 자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알고도 거절한다면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흔히 율법은 엄격하고 은혜는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죠. 베드로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은혜가 더 뭐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머물당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은혜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사건인 거예요. 아멘. 자, 폭풍 속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에게 구명보트가 막 이렇게 다가옵니다. 구명보트가 다가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명보트에 올라타야죠. 죽게 생겼는데 그거 안 타면 죽는데. 구명보트에 있는 사람이 던져주는 그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인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맘대로 해야지. 내가 편하게 해야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남은 길은 오직 구명보트를 신뢰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구명보트에서 주는 그 구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렇죠?
그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벨의 피는 뭐를 말했어요? 심판을 말했죠. 그죠? 아벨의 피는 심판을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뭐를 말했습니까? 예수의 피는 뭐를 말했어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이잖아요. 용서와 생명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그 음성을 듣고도 뒤돌아서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삼가. 너희는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총회에 들어온 신앙은 되돌아가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은혜는 편의가 아니라 결단인 거예요. 초대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은혜의 총회에 들어온 자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은혜의 총회에 들어온 성도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은혜의 총회에 들어온 제자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은혜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선물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그 은혜를 아는 성도에게 남은 길은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열린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지어집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개역 성경은 은혜를 받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조금 더 분명합니다. 더 분명해요. 이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이요, 너희는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은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러므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감사의 결론이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아,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쉬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쉬운 길로 가야지가 아니라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겠지. 그러나 히브리서는 정반대로 말하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분명하게 왜 그런지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불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을 태워 없애고 남겨야 할 것을 남기기 위한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는 말씀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삶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곧 경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은혜는 성경적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가 아닌 거예요.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던 그런 혼란의 시대에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난민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의 사역을 이어받은 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재산도 없었고 국가의 보호도 없었습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폭력과 약탈이 계속되던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아남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배의 질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네퍼는 은혜와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은혜는 값싸지 않다.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경건은 종교적 긴장이 아닙니다. 율법적 부담도 아닙니다.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의 삶은 경건으로 증명된다. 경건으로 증명된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는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은혜는 핑계가 아니라 경건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올해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환경도 형편도 미래도 요동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로 붙들고 경건으로 살아가면서 불같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끝까지 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오르거나 세상이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더 쉬운 곳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서 믿는 신앙은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은혜의 총회에 들어온 성도는, 제자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제자의 삶은 경건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으로 계산하지 맙시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신앙을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감사로 붙듭시다. 감사로 은혜를 붙듭시다. 경건으로 삶을 세워나갑시다.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불같은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온전히 투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